악한 자들에게까지도 자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로운 사랑을 인하여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진멸되지 아니하고 이 한 삶을 살아온 것을 인하여 감사드리고 그 하나님의 선하시고 아름다우시고 위대하심을 다시 한번 감사하며 찬양드립니다. 정말 저희들을 위하여서 어울리지 않을 만큼 너무나 엄청난 희생과 값을 지불해 주신 것에 대하여 저희들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감격해하고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피로 저희들을 값주고 사주셨다는 사실에 대하여서 감사합니다. 본래 너무나 가치 없고 영원히 멸망하여 마땅한 존재들임에도 불구하고 저희를 그같이 귀하게 여기시고 실제로 몸소 그 값을 지불해 주시고 우리들을 사셔서 하나님께 드릴 만한 귀한 선물로 삼아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안에서 저희들의 영이 살아있고 그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생생하게 나타나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은 생에 시간이 얼마가 되더라도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영원한 그 나라의 한 일원으로 가족으로 불러주신 그 영광과 그 은혜의 감격함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세상에 있는 것들이 배설물처럼 여겨지는 그런 날이 오기까지 저희들을 깨우쳐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드립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성경 66권 중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 삼위일체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똑같이 다 중요한 분입니다. 그래서 성경 66권 중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면 삼위일체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똑같이 어느 한 분이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중요함에 필요한 중요성을 알고 하나님 아버지의 중요함의 중요성을 알고 성령님의 중요함을 알아야 됩니다. 그죠? 그러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삼위일체란 말은 없지만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말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시며 무슨 일을 하셨고 무슨 말씀을 하셨으며 무슨 일을 하실 것인가. 그래서 항상 제가 여러분과 함께 하면서 항상 드리는 말씀 중에서 똑같은 말을 수십 번 반복하는 것은 그냥 수십 번 듣고 흘리지 말고 언젠가 세월이 지나서 여러분이 남은 생에도 얼마가 될지는 모르지만은 그 생애 안에서 김 목사님을 내가 만났을 때 강조하던 것들이 뭐가 있었지 그런 것들을 다시 복귀하는 게 필요합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헤어져서 뭐 다른 교회도 가고 또 다른 목사님도 만나서 또 지금도 많은 다른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나 가르침을 들을 수가 있을 겁니다. 제가 단언하게 얘기를 드리지만은 제가 여러분에게 나누어 드린 설교 원고만큼은 이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소중하고 귀한 것들이고 그것만 다 복습한다 해도 여러분들은 일가를 이룰 수 있고 성경에 대해서
알아야 될 사실들을 뭐 90%는 알았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의 삶은 다 각자가 모르는 것이고, 저도 이제 달려갈 길을 다 맞춰가는 그 시점 앞에 있으니까 제 삶의 앞도 어떻게 될지는 이제 모르겠죠. 그러나 남아 있는 것은 제가 여러분에게 드린 말씀이고 설교 원고일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소중히 여기시고, 가치를 모르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런 얘기가 뭐 별로 지자랑 같은 얘기고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 가치를 인정한다면은 그걸 잘 소화시켜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여러분 걸 만들어서 다음 세대에 전해줄 수 있거나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 있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이제 남은 짧은 시간에 말씀을 뭐 더 새로운 걸 제가 기도하고 또 받아서 전하겠다, 그런 얘기는, 그런 마음은 별로 없어요. 저도 저의 이제 에너지가 얼마 남지 않은 걸 알기 때문에 그걸 저 나름대로 잘 아껴 쓰고 아름다운 종말을 맞이해야 된다. 저 나름대로 어떻게 인생을 마무리할 것인가를 생각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늘 저는 그렇게 감사합니다. 제 인생 말년에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행복했고, 제가 뭐 은퇴를 한다 하고도 지금 벌써 2년의 세월이 지났는데 너무나 감사하고 또 지금까지도 함께 해주신다는 사실 때문에 정말 감격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말씀드리는 건 뭐 새로운 걸 기대하지 마시라. 새로운 걸 기대하지 마시라. 이미 나눠드리고 다 여러분 손에 있다. 그리고 뭐 내가 없어도 상관이 없다. 그게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마음입니다. 자, 삼일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배운 것들을 가지고 한번 얘기해 보십시다. 말이 나왔으니까. 본래 오늘 이걸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이 주제가 본 주제도 아닙니다. 성부 하나님.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딱 한 몇 가지, 두세 가지만 딱 내가 잡고 있는다면 어떤 걸 잡고 있겠습니까? 예? 공의. 예, 공의가 있어야겠죠. 하나님의 모든 중심은 뭐라 그랬습니까? 예?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해주는 가장 중심, 1번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늘로 오시는 주권, 하나님 주권, 하나님 주권이십니다. 예, 주권도 중요한 것,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도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을 하나님 되도록 만드는 하나님의 성품 특성 중에서 제 1번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게 정해져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사랑. 예? 뭐라고? 사랑? 아니고요. 또 사랑 말고 다른 거 얘기한 사람? 아니고요. 없어요? 또? 거룩이죠. 하나님의 첫 번째 성품은 거룩입니다. 이 거룩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거룩함이 무엇인가? 하나님 안에는 조금도 악이 없는 그런 완전한 선, 거기에 악에 대한 완벽한 미움, 저항성, 이런 것들을 거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권은 다른 데서도 주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의도 다른 나름대로의 자기의 법을 가지고 있어서 옳다, 이게 공의다 라고 하는, 로마에 가면 로마의 공의가 있고
로마의 바티칸에 가면은 바티칸의 주권자가 있고 어디든지 가면은 거기에 공의가 있고 법이 있고 거기에 주권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사랑, 은혜, 자비, 의리라고 하는 것을 말을 할 때 의리라고 하는 것은 조폭도 진짜 의리는 거기에 있습니다. 물론 더 깊이 들어가면 그 의리도 가짜긴 합니다. 그러나 조폭도 의리가 있습니다. 나라 사랑, 애국심이 대단히 훌륭한 것 같지만은 한국 사람이 한국을 사랑하는 것은 좋지만 일본 놈은 되게 미워합니다. 그거는 건강한 애국심은 아닙니다. 우리 안에 일본 사람들이 했던 나쁜 행위들에 대한 것에 대한 정당한 판정은 있어야 되고 해결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이지만 일본 사람을 그렇다고 해서 미워하는 건 옳지 않은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내가 한국을 우리나라를 사랑한다고 해서 일본 놈을 미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만 사랑하면 되는 게 아니고 중국말로 사해가 동포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세상 만민이 다 우리의 한 형제라는 거예요. 이 지구라는 배를 타고 있으면 우리는 공동 운명체라고 하는 겁니다. 지구촌에 살고 있다. 우리가 한 마을에 살고 있다. 지구라는 한 마을에 살고 있다. 그래서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것들은 전부 다 불완전합니다. 그럼 오로지 완전한 것은 뭐라고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은 거룩한 사랑이며 하나님의 의는 거룩한 의며 하나님의 주권은 거룩한 주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제일된 성품이 뭐냐?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은 거룩합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이 사실이, 그래서 이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닮아가는 이 거룩함을 이룬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이 자기의 단추의 첫 번째 있어야 됩니다. 물론 이대로 사라지든지 안 사라지는 건 떠나서, 그래서 우리의 삶의 첫 걸음과 마지막 걸음까지의 가장 첫 번째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고, 그리고 그 거룩하심을 우리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그게 무슨 찬송이죠? 자,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한번 불러봅시다. 1절만 같이 불러볼까요?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한때는 참 날마다 이 찬송을 부르면서 저도 참 거룩한 사람이 되고 거룩한 삶을 살고 싶다. 그래서 제 이름을 김성결이라고까지 고쳤던 적이 있었어요. 지금은 멀리 갔더니 멀건먼 얘기지만은 어찌되었든지 간에 이 거룩함, 구약적 표현으로는 성결하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우리는 이미 거룩해졌습니다. 거룩해졌고 또 거룩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라는 말은 거룩한 무리들, 거룩함을 향해서 나아가는 무리들이죠. 자, 은혜의 복음 안에서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한 가지 뭘 정하면 좋겠습니까? 방금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공적으로 제1되는 우리가 성품이 무엇이어야 하는가는 정해졌습니다. 그죠? 두 번째, 이제 각 위를 볼 때 은혜의 복음 안에서 성부 하나님이라면 한 가지 성품을 정하면 어떻게 표현해야 되겠습니까? 응? 은혜로운 사랑. 예? 은혜의 사랑. 이렇게 하십시다. 예? 되겠죠? 하나님 아버지는 은혜로운 사랑입니다. 은혜로운 사랑. 사랑과 은혜로운 사랑은 어떻게 다릅니까? 어떻게 해요? 사랑은 주고받는 게 사랑이라고 정의를 한다면 은혜로운 사랑은 짝사랑이라고 보면 되겠지. 은혜로운 사랑은 짝사랑이라고. 네. 어쨌든 자기 나름대로 자기 관념, 개념을 확실히 해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여러분과 제가 해온 많은 일들 중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뭘 정리하는 거였다고요? 개념 정리를 하는 것이었다. 성경에서 쓰인 모든 단어를 국어 사전적인 의미로 해석을 하면은 성경적인 믿음이 안 나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단어를 쓸 때에 무슨 뜻으로 썼느냐, 그걸 바로 잡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신앙생활을 바로 하기 위해서는, 잘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단어의 성경의 개념을 잘 정리를 하자. 예. 은혜로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존재, 본질, 하나님 자체가 가지고 있는 사랑,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사랑이다 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우리를 향해 드러날 때에 우리는 그분과 격이 안 맞죠.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서로 짝이 안 맞는 거죠. 그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할 때에 우리를 향해서는 은혜로운 사랑이다. 첫째, 은혜로운 사랑은 첫째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무조건적이다. 그렇죠? 우리에게 어떤 조건이나 보상이나 그런 헌신이나 대가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그 사람이 내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나 없나를 따지지 않아요. 이 세상 사람들은 내 친구가 될 수 있나 없나, 내 배우자가 될 수 있나 없나, 이 모든 자기가 가진 기준을 가지고 조건에 맞아야 그 조건을 보고 사랑하는 것이 이 세상이고, 그것이 변질되면, 그 조건에 맞지 않으면 관계가 다시 파괴될 수 있는 불완전한 것이 이 세상 사랑이라면,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과 상관이 없기 때문에 변질되거나 관계가 깨어질 위험이 없는 거죠. 우리에게 어떠한 그것을 하기 위해서 어떤 일,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이 사람은 A급 신자, 이 사람은 B급 신자, 세 번째는 C급 신자, 이 사람은 낙제, 이렇게 등급을 매기거나 사람을 큰 죄인, 작은 죄인, 사람을 골라서 받아주거나 어떤 죄의 크기를 보고 골라서 용서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무차별적이고 무조건적으로 모두를 받아주시고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무조건적이다. 무조건적이다. 그죠? 무조건적이다. 또 어떤 게 있을 수 있겠어요? 끝이 없다. 그러니까 변함이 없는 거죠. 그죠? 변함이 없다. 사랑이 변한다면 우리는 참 어려울 거예요. 우리는 변할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있고 사랑 안 할 수도 있고 미워하기까지 원망할 수도 있는데, 우리를 향한 사랑에는 뭐라고요? 변함이 없다. 변함이 없다. 또는요,
예? 거절하지 않으시. 뭐라고? 거절하지 않으시. 거절하지 않는다. 전부 다 무조건적인 것에 넣으면 됩니다. 자격을 따지지 않는다. 보상을 요구하지 않는다. 거절하지 않는다. 무조건적이다. 또요. 일방적이다. 우리가 늘 많이 쓰는 것은 우리가 사랑하든지 안 하든지 상관이 없이 하나님 편에서 좋아서 하나님 편에서 사랑하기로 결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는 이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의 행위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든지 안 짓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죄를 지었다. 신앙생활을 개차반처럼 한다. 그런 것과 하나님의 사랑은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헌금을 잘 낸다. 11조를 한다. 안 한다.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전혀 하나님의 사랑에는 변함이 없다.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는지를 알아가고 그걸 더 깊이 알아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하나님 사랑이 어떻다는 걸 알고 그것을 개인적으로 직접적으로 체험적으로 계속 우리가 알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죠?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도대체 생각할 수 있을까요? 영원한 중보자. 영원한 중보자. 유일한 중보자, 영원한 중보자. 또요? 길. 네? 길. 응? 길. 길. 무슨 길? 하나님께로. 네? 하나님께로. 하나님 아버지께로? 아버지께로. 하나님이라고 안 했어요. 아버지께로 가는 중보자. 이 아버지라는 말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또요? 자, 중보자라는 말이나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라고 하는 말은 다 좋은데 그냥 간단하게 하면 됩니다. 뭐 이렇게 하니까 어렵게 생각하는데 구원자 되겠습니까? 네. 또는 왕, 네. 또는 선지자. 요 세 가지 정도만 알아놓으면 됩니다. 왜? 예수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리스도. 예수는 기름 부음 받은 분. 누구에게 기름을 붓는다 그랬어요? 왕, 선지자, 구원.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일 전부가 다 답이 다 나오죠. 그 다음에 성령님.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하면 뭘 할 수 있을까요? 응? 임마누엘.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루신 것, 임마누엘이었죠. 임마누엘을 무슨 뜻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의 최종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죠? 이게 구원의 목적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하나님은 이러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러한 일들을 하셔서 마침내 우리와 함께 하게 되셨죠. 그죠? 네. 또 뭐가 있습니까? 보혜사라는 말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죠. 네. 그럼 임마누엘 안에 다 들어가 있죠. 보혜사니까. 또 우리의 영원한 스승. 네? 우리의 영원히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는 스승. 스승이고 인도자시고 또 임마누엘이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근데 그 중에서 제일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성령님을 부를 때 항상 생명의 성령님, 생명이라는 게 뭐였어요?
영생이죠, 영생. 영생을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했습니까? 성령의 교통하심이라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뭐라고요? 교통이 이루어지죠. 하나님하고 개인적으로 하나님하고 같이 살면서 이번 주간에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어떤 은혜를 체험하게 해주셨는지가 실제적으로 계속 같이 살아야 되는, 같이 살고 같이 교통하는 걸 체험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한 가지만 더 하면. 나와 함께 하시며 사랑을 나누는 교통을 나누면서 또 뭐를 하나를 할 것 같아요? 예? 하나님 알게 하죠. 알게 하는 거. 알게 한다는 말은 체험적으로, 직접적으로 체험하여 알게 하는 실제가 되게 하는 거예요. 실제. 예. 그거를 진리의 영이다. 진리는 참이다. 또는 뭐라고요? 실제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예. 실제가 된다. 실제. 리얼리티. 실제가 되게 한다. 실제가 되게 한다는 말은, 이 진리라는 말은 올바른 이론이나 지식을 말하는 것도 있겠지만 실제란 말은 실제. 하나님의 사랑을 실제로 경험하게 하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을 실제로 경험하는 것은 성령님만이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님을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지 예수님이 거듭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거듭나지만 그 모든 내용의 말씀의 이론의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가 실제가 되게 하는 건 누가 한단 말이죠? 그러므로 성령님의 존재를 깊이 인식하고 이분의 그 존재감을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모든 완성을 실제로 누리게 한다. 실제화시킨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은혜로운 사랑,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이루어 놓으신 이 땅의 사람으로 오심부터 저 하늘의 왕자의 보좌에 앉으시면서 우리를 함께 앉게 해주시면서 그때부터 그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에 앉으심으로 완성되심과 함께 누가 옵니까? 성령님이 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전까지가 예수님이 하신 일이고, 그 다음에 뭐라고요? 성령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은 이미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은혜로운 사랑과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신 그 사랑과 우리를 대신해서 다 이루어주신 그 모든 공로를 우리에게 기업으로 누리면서 하나님과 함께 영생하면서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사는 이 모든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이시다. 성령님이시다. 똑같은 얘기를 여러분들이 뭐 같이 듣지만 신앙생활 안에 어떤 것이 나름이 정리되어 있다는 것, 자기 안에 정리가 되어 있다는 것, 그 개념 한마디 말들 속에 정리가 되어 있다는 것이 자기 신앙입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지인들을 초대해 주셔서 함께 은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섬김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의 씨앗이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 만나요.